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하오니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머릿속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포함해서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참으로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남녀 사이의 사랑도 좋지만은 그것을 포함해 더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내용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읽었죠? 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또 살펴볼 텐데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죠? 바울이 어디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문제가 정말 많았다고요. 고린도 전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투성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씩 진단하고 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고린도전서 성경책인데 1장에서부터 16장에 등장하는 그 문제들의 대부분의 출발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과 지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사람들을 나누고 분별하고 그 사람은 맞았고 넌 틀렸어,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기 시작하자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부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로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사랑을 해결책으로 제시해요. 왜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대조를 했었어요. 지식은 사람을 흩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과 지식 사이의 대조를 이미 한번 이루었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그것을 좀 더 추가하는 설명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시 지식과 사랑의 대조에 이어서 이제는 13장에서는 은사와 사랑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바울은 사랑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제시해요.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꼭 오직 사랑이어야 하는가? 사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그러면은 꼭 필요한 그 사랑, 어떤 특징을 갖는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3장, 자 여러분 성경책 아까 펴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펴놓은 거 그대로 보고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그대로 볼게요. 13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은 다 보면 좋지만, 자, 각 절의 후반부는 어떻게 뭐라고 적혔어요? 각 절의 후반부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1절에서부터 3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죠. 뭐예요? 훌륭합니다.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자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그냥 뭐가 된다고요? 꽹가리가 되고, 2절에서는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서는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줄지라 해도, 내 몸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선행 정도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저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잠깐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조금 더 잠깐.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죠?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한들, 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망했던 그 방언이고요. 자, 예언한다는 것, 예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몸을 희생한다고 해도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꼭 사랑이어야 하는지를 말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바로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강조하죠. 4절을 볼게요. 우리 읽은 부분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타인의 약점과 결점을 이해하는 걸 말해요.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타인의 약점, 결점을 이해하는 것.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왜 사랑과 연결이 되냐? 이 뒷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뭐라 적혀 있죠? 더디 노하신다. 더디가 무슨 말이에요? 더디, 늦게, 천천히 기다리신다. 원래는 바로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더디 하신다, 천천히 하신다,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뭐라고요? 여기 길이 참으심. 이게 무슨 말이야? 오래 참으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사랑으로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너랑 이제 손절하겠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조금은 부족해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이해해야지, 이 친구가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떻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 이것도 오래 참음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언제는 참고 언제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등 들쑥날쑥의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자세와 태도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시기, 말하는 것처럼 질투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5절과 6절에서 쭉쭉쭉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보여지는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몸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두근거리거나 설레는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사랑은 바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사랑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 제자훈련반 친구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왜 사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너 왜 사냐?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똑같은 대답이 역시 등장하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답변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변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왜 살아? 우리 왜 살아?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류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아까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는데 왜 우리를 그럼 구원하시고 살기를 하시는가? 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숨을 쉬게 하고 왜 우리가 오늘도 움직이게 하시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아니 동도교회 중등부 애들, 저 애들 뭔가 좀 이상한데? 왜 갑자기 저렇게 착하게 살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네?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원래 저렇게 사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애들은 저렇게 사는 건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애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행동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 왜 사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냐? 사랑함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창 연애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연애 감정,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삶의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을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고 머리로 아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입증되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100번, 2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더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것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가령 저번에 약속했던 거 있죠? 기말고사 평균 몇 점이었죠? 왜 갑자기 내려쳐 얘들아? 분명히 저는 분명히 95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90점이라 내려. 여러분의 기말고사 평균이 95점을 한 명이라도 넘는다면 제가 치킨이든 피자든 뭐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할 수가 없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된 바로 그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았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드렸던 질문 똑같이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 모두 다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주목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기초했을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향했듯이 우리 사랑의 대상도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아침에, 이거는 정말 자고 일어나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 사랑할래, 나 이제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라고 결심해서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쉽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고 암이 걸릴 것만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저도 몇 명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인내심을, 내 말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존중을, 내 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배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도조차 안 한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사랑하지는 못하겠고 적으로 두지 말자, 그냥 싸우지만 말자라는 식으로 생각한 적도 저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가벼운 이 사랑, 이제는 조금 더 무겁게 고민해야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받은 사랑을 기초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를 향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실천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원수와 같은 정말 죽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고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된 이유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행할 수 있을지, 그 사랑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길 원한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려 하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살리셨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따라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져 나와 시작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모두가 이 사랑을 결단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전하진 않겠지만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매일매일 그 기도와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깨닫고 음미하고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진지하게 또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귀하신 주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너무나 익숙하고 가벼운 말이지만 항상 또 고민하고 기도로 주님께 여쭙고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정성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담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의 고백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행함으로써 존재의 이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생일 축하 시간 있겠습니다. 네,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6월자 생일이신 교사 선생님과 학생분들 나와주면. 아무도 없어요? 6월 생일자분들. 황은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승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6월 생일이에요? 왜요? 자, 이름,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생일날 뭐 할 건지. 이름 이승현이고 중학교 4학년입니다. 생일은 6월 28일인데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아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네, 저는 6월 20일 날 생일이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생일 축하 인사로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후후. 느낌 없다. 정말 느낌 없다. 예,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우리 갔다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어땠어요? 우리 그때 누구 왔었죠? 위러브 그리고 BY. 혹시 BY 모르는 친구? 준우 몰라? 오.
선생님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위력을 알게 됐어. 과거에 선생님이 학생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이라면 대학생입니다. 그때의 우상이 있었어요. 서태지. 물론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서태지를 버금가는 그런 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BY가. 그래서 참 은혜로웠는데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못 가서 아쉽고,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또 한대요. 그때는 제이어스인가? 예. 그때 많이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SNS 많이 활약해 주시고요. 예. 예. 놀면 뭐하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마친 후에 6월달 교사 원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이 20분이니까 50분까지 하면 될까요? 네.